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생을 산다고 하지만은 항상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너무나 광대하고 또 그것이 힘이 있어 보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믿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하고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체험했을 텐데 어찌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도 그것이 오늘 저를 갖다가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100점짜리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눈에 보는 것처럼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믿고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나고 또 어떤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당혹감이 일어나고 낙심이 되고 괴롭고 슬프고 한숨이 터져나오는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본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말에 급성폐렴과 신장염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그때까지 학교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참 막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못 이기는 체하고 하도 부척을 하니까 제가 일반 장로교에 나가서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주여 오 주여 해가면서 또 알 수 없는 콩나물 대가리가 그려져 있는 그 악보를 보면서 찬송을 부르는가. 그리고 앞뒤 카바가 까맣고 삼면이 빨갛게 칠해진 성경책이라는 것을 펼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읽고 듣고 그러는가. 그것이 저는 너무나 생소했고 어색했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말에 급성폐렴과 신장염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저를 덮치니까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허망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고열에 시달리면서 내 죽음에 정말 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얼굴 뺨에다가 흘리시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 내가 죽기는 너무나 지금 어린 나이야.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커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절박한 그 기도가 바로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 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말에 우리 교회 어떤 선배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진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 20분 동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분은 저에게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말도 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 같아서 제가 말을 했던 겁니다. 보아하니 형님은 교회 나가시는 분 같은데 형님 나가는 교회 내가 좀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라 나온 것이 바로 우리 참예수교였고 참예수교에서 기도하는 광경을 보고 제가 엄청 놀랬다고 하는 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시험 되고 나서 세례를 또 자원해 가지고 받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나도 성령이란 걸 받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서울의 녹봉교회에서 전국 학생영원회, 청년영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4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의심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되니까 믿음이 생겼는가 봐요. 갑자기 온몸이 막 진동이 되고 뜨거워지는데 이거 정말 놀랐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북한산에서 세례받는 친구들 다시 한번 보고 돌아와서 안식기도를 받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밝은 빛이 확 들어오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고압전류에 감전되는 듯한 그런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 온몸이 격동이 되고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 계신 줄을 알고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차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그렇게 알고 제가 막 믿음이 막 최고치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제 몸을,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겁없는 기도를 했던 것도 그 믿음이 최고치에 올라갔던 때. 그런데 그것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때 강렬한 체험이 끝났을 뿐 여전히 저는 이제 사춘기였고 또 청년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또 세상에 할 일은 너무 많고 또 제 어떤 세상을 향한 꿈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살이가 또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육체의 정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제 신앙이 이제 막 널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치에 올라갔던 때는 성령 받았을 때, 충만했을 때, 그때가 아마 정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몇 달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능력을 체험했을 때도 물론 믿음이 최고치까지 올라갔지만 또 그때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이사가 일어난 것을 볼 때도 저는 신기해하고 저 자신도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어느 정도 최고치길에 믿음의 상승 국면에 올라갔지만은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도 늘 일상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기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은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사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이 좋은가?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하면서 저렇게 믿고 나가는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정작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로 한두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을 이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인물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자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소선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자가 크고 작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사람들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면서 소선지자라고 그냥 아예 이름을 붙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와 요나서 사이에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딱 한 장입니다. 딱 한 장이에요. 그 사람과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오바댜는 아방 시대에 아방을 섬기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내 대신이라고 나옵니다. 국내 대신이 뭔가 했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상 장관급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장관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국무총리와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아방 시대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가장 죄악이 관영하고 가장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2절 33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를 격발하였더라.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몇 절 짧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합왕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아합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 전에 모든 왕보다도 더 악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최고로 악한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악이 관영했던 때가 바로 아방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 통치권자 밑에서 그 왕을 섬기는 국내 대신으로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바댜가 왕의 정책, 왕의 시책과는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경외하는 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도 신앙은 자유니까, 종교는 개개인의 문제니까 왕이 특별히 타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속의 마음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 그의 태도로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온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과 같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갖다가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것을 통탄히 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6개월 동안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 암시를 받았는지 해가지고 아방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막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뭔 문제냐 그렇게 싶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비가 정말로 안 내리니까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이 말 때문이다. 그 엘리야 그놈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전국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엘리야를 수색을 한 겁니다. 최근에 고 유병헌 회장을 막 그냥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수색을 했잖아요. 헬리콥터라든가 막 그냥 함정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색한 것처럼 이렇게 수색을 했다면. 그런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 엘리야가 있지 않느냐, 숨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있다 없다 말을 갖다가 없다 그 말도 그냥 없다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하게 합니다. 만약에 없다고 말을 해놓고서 그것이 거짓말이고 나중에 있다는 것이 밝아지게 되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우리 전쟁을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엘리야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가.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만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자들은 모조리 봐봐 씨를 말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엄명이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났을 때 내가 아합 왕에게 나타날 것이다. 가서 전해라 했을 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당신이 왜 나를 아합의 손에 죽게 만드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자기가 잘한 일을 공치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합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가. 아마 저 북한의 그 김정은처럼 더 그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굉장히 잔인한 왕으로서 어쨌든 자기로서는 분명히 당신을 만난 걸 알고 그리고 내가 당신이 있는 곳을 지금 말해줬다 했을 때 당신이 어디론가 분명히 하나님이 데려가 버릴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오바다는 여기 여호와의 신이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갈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잘 알고 믿는 사람이다.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데려갈 것인데 그때 나는 거짓말한 것이 될 것이고 나는 왕을 기망한 죄에 해당돼 가지고 저는 잔혹하게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핵책을 해서 사실상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선자들 중에 100인을 숨겨줬습니다. 숨기는 것만이 아니라 50인씩 그 굴에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사실 왕과 왕비의 그 시책에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이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관계가 좋을 때는 좋지만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그 가족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제는 전부 다 몰살당할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선자 100인을 갖다가 숨겼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오바다를 갖다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목장님은 늘 그냥 교회에서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보고 있으니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몰라. You don't know. I know. 당신은 모르고 나는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살이 가운데서 신앙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봤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 성경 66권을 주시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세운 것도 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삼으라고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아닌 오바다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 한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보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6장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5절, 9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1절 우리 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지. 때에, 그때 노아의 시대의 때에,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살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온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는 아예 깡그리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 뜻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음란하고 난폭했는지 정말 사는 세상이 너무나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비 데라가 그 강 저편에 있을 때, 여호수아 24장 2절에 그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 그 건너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갈 때 우르에 살 때 그의 아버지 우상을 섬기고 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지만은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대로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호롤단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만은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기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리고 오늘 오바다처럼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 믿지 않는 남편, 또 자녀들, 또는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 이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우리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믿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설령 믿음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혼자 참 신앙, 참 진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후세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이 오바다가 한 일을 보게 되면, 먼저 오바다의 신앙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12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부모는 믿음이 별로 아니어도 이 자식이 믿음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경외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어린 아동들이 지금 딱 지금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기도할 때도 참 쉽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꼭 천사 같아요.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어른 예배이고 아동 예배가 아니니까 못 알아듣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만 가지고 들으면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시루에 콩나물이 그냥 언제 자라는가 싶을 정도로 쉽지만, 물은 쑥쑥 빠져나갔지만 그 속에서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이 아이들이 이 신앙적인 이 분위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바로 그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것도 잘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 앞에 지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제발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다 언급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의 신앙 자체가 일단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 악한 왕 밑에서 그가 변신의 귀재였기 때문에 이쪽에도 간에도 붙었다 쓸개도 붙었다가 막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 않았나.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도 장관했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도 장관한 사람 보면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원래 공무원들은 정치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도 역대 왕들을 잘 챙기고 그러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그랬냐? 그건 아닙니다. 실무적인 일들, 자기가 신하로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왕과 왕비와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를 신임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통 자리입니까? 왕이 전적으로 신임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권위, 그리고 나라의 통치, 이것이 왕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보필해주는 최고의 신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내 대신이다.
그 왕의 절대적인 힘을 받을 정도면 이 오바다가 얼마나 자기 일에 철두철미했겠냐 이 말이에요. 비록 신앙, 종교는 왕과 정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었지만은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해요. 때에 따라서는 사기도 칩니다. 때에 따라서는 괴로움도 핍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종교 신앙이 다르면 더 예리한 눈으로, 엄격한 눈으로 꿰뚫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놈이 뭘 잘못하나. 도끼 같은 눈을 부릅뜨면서 살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합과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눈에 전혀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 태도가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신앙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인품으로, 그리고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좋은 일은 몰라도 성질이 개떡 같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가 몰라도 사람은 참 못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화도 잘 내고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얼마나 막 그 권위적이고 얼마나 사람이 참 사랑도 없는지,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신앙이 참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름다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마음, 그의 생각에도, 그의 삶에서 이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바다는 사실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야, 내 신앙은 끝까지 잘 지켜야 돼, 나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못해, 그런 일은 나는 엄두를 못할 일이야, 왕과 싸워가지고 왕이셔 그러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이 날아가죠. 그런 용기는 없습니다. 그런 용기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씨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왕비, 아합왕의 그 시대 정면으로 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자들 100명을 자기가 살렸습니다. 지금도 갈멜산에 가면 굴이 한 2,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숨어 들어와서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아마 산에다, 굴에다가 숨겼을 겁니다. 그것도 50명씩. 왜냐하면 한 곳이 발각되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50명은 또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분산시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숨겨놓고 그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축제를 한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아마 자기의 가산을 다 털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람 입이 정말 무섭습니다. 하루에 100명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너댓 식구가 먹는 그 식사량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슈퍼에 가서, 할인마트에 가서 장 한번 봐보세요. 금방 동일하잖아요. 또 가야 되잖아요. 동네 슈퍼라도. 사람이 정말 무섭다니까요. 하루에 100명이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그것도 위험 부담이 아주 큽니다.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이제 참살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직위를 뺏기는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제 추락을 하고 망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그 정말 생명이 이제는 다 끝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뭐 어디 목숨만 겁니까? 사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다 아까워합니다. 자기 돈을 그 희생해 가면서 남에게 선행을 베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주는 것도 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100원 그까지까지만 100원 우습게 하지 마세요. 어디 길거리 가서 100원이라도 한번 주스려고 눈을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보이는가? 10원짜리 눈에 띄어도 100원짜리 눈에 안 띕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집착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재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잘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욕심 많아서가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집착과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겁니다. 쉽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돈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들은 더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오바다가 매일매일,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최소한 3년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그것도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재산을 허비해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감히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도대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참 신앙을 갖기 어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얘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죽은 뒤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몇몇 간증도 소개하고 또 예화도 소개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조사한 그 유명한 두 의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고 하는 여자 의사입니다. 정신의학자예요. 또 한 사람은 레이먼드 R 무디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도 의사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 연구하고 그에 관한 책들을 써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Near Death Experience, NDE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로 이렇게 용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고 하는 그 여자 의사는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사람인데 그 의과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원 미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의학 이 분야의 이제 권위자가 됐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다 연구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죽음의 순간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온몸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충격과 함께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순식간에 빠져나오는 듯한 그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두운 밝은 빛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자기의 지나온 삶이 쫙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빛의 존재가 하는 말이, 나는 아직 여기에 올 때가 되지 않았다. 또 거기에 나오는 말들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낙원을 쭉 보여준다는 겁니다. 꽃과 나무, 들들, 시냇물들, 아름다운 꽃들과 그 과일들이 막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낙원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존재는 너는 아직 여기에 올 때가 되지 않았다고, 정한 때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다시 보내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 공통적인 그 특징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말에 상당히 참 굉장히 그 어떤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즉 신이죠.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삶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저자의 말에 하면 명예라든가 지위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또 세상적인 어떤 직위라든가 이것은 잠시 걸쳤다가 벗는 옷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상당히 올바른 것을 지적한 말이지만은 아까 제가 두 번째 특징, 누군가가 즉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하는 것을 있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자기를 지켜본다는 것이죠. 이번에 대만의 잠언 시편 전도자가 아니라 잠언 시편 성가대 그 지휘자가 다녀갔는데 동북에서 간증을 했다는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꿈에서 봤는지 기도 중에 들었는지 나는 너와 늘 함께한다. 네가 어디에 있을 때 나는 창가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네가 어디에 있을 때 나는 그 여기 어디에 있었고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됐다고.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전에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그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지금 지켜주고 있고 보살펴주고 있고 또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생각 이걸 제대로 바르게 착하게 믿음으로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온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육체의 종욕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공격, 세상의 고난, 어려움, 또 평안한 삶이 주는 안락함 이런 것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인정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바다가 이렇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아방과 아방의 왕비 이스벨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만 지킨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신앙인답게. 그러니까 아방과 왕비가 어떻게 흠잡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하라고 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습니다. 숨겨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그 100명을 갖다가 떡과 물을 공급했다 이 말이에요. 떡뿐만 아니라 물도 공급했습니다. 물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은 정말로 이것은 보통 값이 아닙니다.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고넬료 가정에 구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셨는데 고넬료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네 선행 네 구제를 보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느낌으로 그렇게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나 안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갇힌 영혼을 갖고 있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를 보셔요. 우리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겉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오 주여 믿습니다 그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바댜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너는 가서 네 주 아합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라. 8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8절에.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걸 보게 되면 오바댜가 참 겁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 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죽음 자체는 무서워합니다. 어찌해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바다가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했지만은 자기 목숨이 아까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쟁이가 아니냐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어찌 엘리야처럼 나가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가지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에서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본분, 사명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바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위에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위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잘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본분을 다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섞여 살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본분을 이렇게 다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모델로 삼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국내 대신이니까, 왕의 신하니까, 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관리에 있다 보니까 그 일을 충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왕이 오바댜야, 우리가 어디에 물이 있는지 한번 물줄기를 찾아 나서자. 그런데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말과 노새가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 말과 노새가 왜 중요합니까? 이 말과 노새는 그 당시에 군대 전투 무기입니다. 기병들이 쓰는 무기고 그리고 많은 물자를 실어나는 데 쓰는 군수 물자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오바댜는 오로지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줄기를 찾아 나섰다고 했을 때 왕이시여 어찌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왕도 좀 쉬시고 저도 좀 쉬고 좀 부하들 시키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정신 나간 짓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어디 말과 노새가 문제입니까? 따지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또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국방도 중요하니까 자기의 어떤 그 본분 위치를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에 충실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자를 지금 100명씩이나 목숨을 걸고 숨기고 또 자기의 재산 다 그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먹여 살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자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그 자리를 주신 것은, 나는 이에게 이런 힘을 주신 것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 대학 교육 받게 하고 이렇게 이런 직업도 주시고 이런 돈도 벌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켜 가지고 이렇게 대학도 나오게 하시고 이런 좋은 직장도 갖게 하시고 이런 돈도 벌게 하신 것은, 또 이런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또 하기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하기 좋아하는 일을 해요. 부담스러운 일, 싫은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은 죽자 살자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그리고 손해되는 일은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바다는 달랐습니다. 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목숨의 위협이 오고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 그리고 목숨 그리고 자기 재물을 써가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늘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돈 벌고 쓰고 쉬고, 사실 이 삶도 고단한 삶입니다.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거 하기도 나는 세상은 너무나 바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는지, 나중에 남는 것이 뭔지 우리가 한번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 시대부터 생각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중년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년은 더더욱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는 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보면은 자기 목숨조차도 두려워가지고 이런 겁쟁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제발 엘리야 선지자여, 그런 말씀하세요. 당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나는 왕한테 와서 거짓 보고를 한 것밖에 안 되면은 나는 죽습니다. 이거 보면은 오바다는 참 겁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두려움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가지고 330척 그 일본의 그 대전함대를 갖다가 물질을 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책을 통해서도 알고 영화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12척에 있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부하들 장수들이 다 합류를 안 했습니다. 겁이 나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있던 그 배 하나만 그 의령들 적성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11척의 배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같이 합세를 한 것입니다.
이건 참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건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때 이수지 장군이 한 말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밤을 잠을 못 이루면서 달빛에 비치는 그 자기의 칼을 보면서 깊은 상념에 빠지고 나라와 민족의 지금 그 위기에 찬 이 상황에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육신의 안녕, 이걸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선조 임금은 자기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여기서 승전을 하더라도 자기는 또 어떤 죄목을 둘러쓰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속에서도 자기 아들은 어찌 임금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십니까? 했을 때 내가 임금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 선조입니다마는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이 신앙으로 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귀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두렵지요. 무섭지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은 이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때 그때 상황은 칠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예수님이 그 어렴풋한 달빛을 받으면서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데 바람은 거세고 그리고 풍랑은 아주 높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를 이제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데 이 베드로가 만약 주시라면 나도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을 갖다가 바닷물에 내디뎠을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모험 아니겠습니까? 모험이죠.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셨고 명하신다 하더라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바닷물에 발을 내딘다는 것이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일종의 모험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과 사는 이 세상에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험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상식에도 때로는 안 맞는 것 같고 세상의 삶의 이치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세상의 경험에도 안 맞는 것 같이 보여지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다 보니까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막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확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바다가 뭐 철인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모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0명만 이 오바다가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절망해가지고 로데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호렙산에 들어가서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여기 그렇게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상에 7,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백성들이 7,000명이나 거기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숫자에 놀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고 죄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래도 이렇게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가는 백성들이 7천 명이나 있었다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60억 이상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수를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 개개인별로 하나님은 다 세세한 안목으로 보살피시고 관찰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육사가 뭐 현실적인 게 아닌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나간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고 했을 때 이것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이런 줄을 몰랐네,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제대로 할 것을 제대로 믿음 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살 것을 내가 왜 그랬단 말인가, 후회와 한탄과 눈물을 흘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는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